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2021년 2월 12일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목적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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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나의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박수 치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십니다.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선포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해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아멘. 구원의 반석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송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유한자 대신 그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아멘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 영혼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옆에 여겨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입술을 벌여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대로 하시는 강윤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귀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찬양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기도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인간을 향한 3가지의 기도 중에서 첫 번째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00년대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약 2000여 명의 고아들을 매일 먹여야 되는데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다음 날에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며 기다렸는데 누구로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갈 즈음 어느 누군가가 고아원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근처에서 빵을 가득 실은 트럭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 빵을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 고아원으로 갖고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매일마다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복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는 주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음식에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외할머니께서는 푸념처럼 사람은 한 끼 먹고 한 끼를 산다고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3끼의 밥을 먹고 삽니다. 어떤 이는 아침에 밥 대신에 빵을 먹든지
혹은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단식을 하거나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 밥을 굶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음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들을 보살펴 주신 이야기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매일마다 먹이신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뭐지?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이 뭐지? What is this? 이것이 바로 만나의 이름입니다. 만나는 마치 꿀 섞인 맛과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고을로부터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다 보니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때는 저물었고 빈들이었고 음식을 먹지 못한 무리들이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위에 쓰러질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점심인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신 사건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왕후인 이사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을 해주셔서 엘리야를 살리셨던 일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먹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이 매일의 양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편에 시편 8편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 6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령한 우두머리라는 소리겠죠.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발명한 문명의 이기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하게 달라졌는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6대양 5대주를 마음껏 왕래하는 비행기, 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우주 정복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화도 인간이 필요로 하는 대단한 발명품들입니다. 더구나 컴퓨터와 셀폰은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셀폰을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조카네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주차장 문이 열리고 또한 현관문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차가 누구의 차인지, 어디에 파킹을 하고 있는지 집안에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스마트폰으로 전기와 TV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을 킵니다. 와,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하네. 저는 당시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등장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차 AI의 발전이 인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이라는 연약한 육체 속에다가 담아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먹는 음식에 의존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입니다. 얼마 전에 코비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코비드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통 폐렴 증세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후각, 미각을 잃어버렸고 폐렴으로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음식을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까지 했었답니다. 하루는 의사가 회진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음식을 안 먹습니까?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어야 이 코비드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내가 살려면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입안에서는 모래알 같은 음식을 그냥 마구 씹어 삼키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이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인간은 일용할 양식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가운데는 우리에게 겸손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겸손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강사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한다고 애를 쓰며 살아왔지만 혹시라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신 자라고 말씀하실까 봐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는 그 목사님은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갈 때에 오히려 자신의 가장 비참했던 때를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을 위해 애쓰시는 그 강사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은 인간이 매일의 양식에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겸손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부분을 묵상할 때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유약한 성정과 영혼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 존재인지 인간의 마음을 두고 조석변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이 되면 다르게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옛날에 한여름 부뚜막에 올려놓은 아침밥이 점심때에 벌써 쉬어버리듯이 우리의 성정과 영혼도 그렇게 쉽게 변질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한국이나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변질되어진 부끄러운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그분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 심정이 주님을 향해 얼마나 뜨겁게 끌어올랐을까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분들입니다. 또한 그분들은 주님 때문에 무던히 울기도 했습니다. 굶어야 하기도 했고, 또한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했고, 몸이 연약해질 정도로 주님께 충성을 하셨던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분들이 왜 목회가 안정되어지기 시작하면 변질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저는 제발 그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않는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그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도들 대부분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덧붙여서 목사님께서 겸손한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외이고 다른 분들만 변질이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인간은 가변적이며 아주 얄팍한 존재입니다. 저는 남의 칭찬에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칭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 칭찬을 가로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교만의 죄들을 종종 범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늘 되뇌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이런 일들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식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변질되기 쉬운 얄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늘상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인간들이 대신 않는 어리석은 죄들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심정으로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면서 결단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할 일용할 양식 안에는 영적인 양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것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신데 그 떡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에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사는 인간의 육신을 위해선 매일의 음식이 필요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분명하게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 바로 불못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인 지옥의 삶이 영원히 면제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영위하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육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찬을 대하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큰 축복이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만을 먹다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또한 그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 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우리가 또 얼마나 쉽게 잘 변질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생의 아버지 삶을 주시는 생명의 떡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생명의 떡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며 날마다 우리가 먹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저 천국에서 다시 예수님과 만나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저 천국에서 만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혈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내용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연약한 인간임을 발견하며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요. 교육자들과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미국과 한국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코비드 팬데믹 현상이 어서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저 기도 제목이 떠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일일이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되 음식을 대할 때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늘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피게 하시고 영혼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삶이 보장된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분열과 불신으로 얼룩진 미국과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비드 팬데믹 현상을 어떻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